에스겔서 40장 우리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히 에스겔서를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선 에스겔서 40장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살폈죠. 33장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주권이 회복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뭐예요? 영토가 회복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국민이 회복된다. 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목소리를 조그만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좀 송출되는 거 이렇게 좀 크게 해주세요. 네. 특별히 37장부터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보이시죠. 하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 같고,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뼈가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된, 다 소망 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쫓겨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가게 하리라. 이 십자가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심.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네, 은혜로 나온 두 번째 환상이 거기 에스겔서 3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두 나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는 두 나무, 에브라임과 유다를 상징하는 두 나무를 합치면서 내가 두 나라를 합치리라. 원래 한 민족이죠. 왜 그들이 나눠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다윗이 왕 노릇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예요? 성소를 세워서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해요. 마지막 세 구절이 그걸 가르쳐요. 성소를 세워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언약의 갱신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똑같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성소를 만들라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8장과 39절에 우리가 어제 살폈죠.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요. 곡의 전쟁. 이건 말세지말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세지말의 원수 마귀가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대적들을 끌어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돼서 그들이 결국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아 자기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하던 과정에 일어난 일과 정확히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친밀함은 옵션이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37장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해요. 아버지께로. 예.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하나님께로, 하늘아버지, 친밀한 교제. 우리 친밀함은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뭐죠? 영적 전쟁, 위기를 통한 성숙도 옵션이 아니에요. 그 보셨죠?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여기 기도인도하고 제가 내려가서 앉자마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부분, 37장의 그 하나님의 의도와 38장 9장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이 의도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여전히 영적 소경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를 저에게 이렇게 비추셨어요. 이 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제 얼마나 막 악을 쓰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절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뜻과 의도가 뭔지 알고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처럼, 우리 살폈죠 어제?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옵나이다 라고 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 못 있으니까 위기만 오면 도망갈 생각하고, 위기만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어라고 시험 들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깨지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못해. 전혀 못 자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상처 쓴뿌리가 가득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마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제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사로서 또 저희들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찾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사실 전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또 이번 기도회를 보면서 호세아서에도 똑같잖아요. 본질의 문제, 그렇죠? 호세아 12장 14장 우리 읽었죠? 너무 똑같잖아요.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보셨잖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찾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몇 가지 부스러기 얻어서 내 인생에 뭔가 번영을 꾸려보려는 생각 뒤집어 놓으시고요, 사실 내려놓으시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요. 설사 내게 번영과 부귀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서리라.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참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거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생명인가 우리가 보는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에스겔서 40장 이하에서부터 48장까지 9장에는 에스겔의 최종적인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구원의 대망. 근데 그게 뭐와 연관이냐면요, 성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로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7장과 48장은 새로운 땅의 분배, 성전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사람들이 소성케 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회복은 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소 회복이에요. 우리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37장 26절부터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결국 이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언약의 갱신입니다.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성소를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 다음 9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를 가르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하겠다.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소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 돼요. 그게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이하에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처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보세요. 뭘 의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성전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거룩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목적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리가, 어젯밤에 제가 마음속에 중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오늘 또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절박하게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본질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의도를 알고 삶 전체를 드리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소원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아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우리 조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게 참 군대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4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최종적으로 받은 예언, 성전 회복에 대한 비전.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왔다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그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첫째 달 정월 14째 날에, 10째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던 때가 586년이거든요. 주전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셔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이때 예루살렘 성에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거다.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너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잡혀 있는 시간,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 이태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특별히 요즘은 시간이 빠르지만 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 1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한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져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에스겔 40장은 1장부터 39장에 주셨던 시대와 아주 많은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상 중에 데리고 가서 에스겔을 높은 산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루살렘 성산이죠. 그리고 성읍 형상 같은 것이 거기 보였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요? 한 사람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너에게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 네가 듣는 거 정말 정신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건 그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25살 먹은 젊은이가 50살이 되었을 거예요. 소망도 없고 정체성도 거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뭘 위해 사는가? 그저 먹거리를 위해 살고, 그저 마실 거리를 위해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갈 때 비전 없이 살아가요. 그저 살아가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돈 좀 모으는 재미를 가지고,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저 좀 직장 좀 잘 나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비극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교회에 헌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 있는 걸 참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의 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전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환상을 보이시고 본 것을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에스겔의 비전이에요. 이게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듣고 귀로 들으며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잘 염두에 두어라. 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해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이는 것을 잘 보고 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뭘 말씀하세요?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도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담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요. 네가 만난 환경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젯밤에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고 또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내려가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보게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게 우리에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소성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그 중에 제일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교만한 걸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 실패한 모습, 넘어진 모습,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난 환경의 문제와 또 피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내가 뭘 염려해, 믿음의 눈을 갖게도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세요. 말씀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요, 말씀을 살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계속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 기도회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이 기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 잘못된 거, 기복신앙, 율법주의적인 이해 이런 거 완전히 깨뜨려지고, 그렇죠? 죄책감에 눌리는 거 깨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열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걸 알아요. 왜 우리가 비전이 없냐? 왜 우리의 영이 낭망되고 좌절되고 혼돈에 빠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살린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고 찾지만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왜 우리가 세상이 좋아 보여요? 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여요? 왜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돼갔다 그러면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안 내려지고,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런 욕망에 쫓아가잖아요. 그냥 세상적 욕망. 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주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친밀한 교제는 그걸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소성케 되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저한테 노를 저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밑에 폭포가 있어요. 거대한 물이 흐르고. 근데 이 위에서 노를 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쏜살같이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막 죽을 것처럼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나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변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나고 이렇게 해보려는.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안식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거죠. 염려가 내려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해요. 염려가 있어요, 제 속에. 근데 주님 찾아 나가요. 이거 다 내리고 주님 자신을 구해 나가요. 주 곁에 주 품에 나 있기 원해요. 예수 내 사랑이여.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걸 신뢰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설 때쯤 되면 염려가 다 없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왜요? 주님과 만남이 있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해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시는데, 나의 아빠 노릇 해주시는데, 우리 실제적인 아빠인데 뭘 염려해요? 뭘 두려워해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서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초점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보이셨다고요.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14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과거에 약속하셨지만 침묵하시는데, 되어질 기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안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상을 그에게 보이셔서, 그는 뭐니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면 살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행하심을 우리가 보면, 주님의 약속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왜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스겔 그날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들였다면 살아났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근데 그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과 만남이 있는 성소,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할 말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아빠가 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보셨죠? 새롭고 살 길, 새롭고 이전에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구약시대에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께 말하지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길지 않아도 돼요. 어쩌면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하게 되기만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고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세상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도 능력 아닌 걸 알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이. 여러분, 이 삶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했던 다윗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구하고, 내가 순복하겠다고,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어떤 일이 잘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최악이라도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걸 내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나와도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불과 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의 발 앞에 둘 때까지 예수님이 왕 노릇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온전한 헌신.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온다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극히 높은 산,
놋같이 빛난 사람, 성읍 형상을 보이시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갈등할 수 있어요. 혼돈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옳아요. 내 생각이 옳지 않아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옳아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해도. 하나님 안 기뻐한다면 내가 놓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어떤 삶의 순간에 육체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서는 거예요. 거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비전도 와요. 비전도. 비전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문제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죠?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삶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동행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의도가 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사람은 나라를 보면서, 국가를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뭘 얘기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 시대를 보니까 강포가 가득하고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사라져버렸어. 실종돼 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억압이 가득해. 막 폭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그게 비전이 돼요. 그게 비전이 돼요.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친밀한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요,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길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보이세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중보기도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거든요. 제가 전에 죽전교회에 있을 때 제 삶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이 능력인데 왜 머리 아파서 편두통이 생기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뒤집어 쓰고 뭘 해야 낫는가? 기도하면 왜 안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이론 아닌가?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주님을 찾게 될, 그것이 하여튼 저와 제 아내 또 저희 거기 있는 교회에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통로였던 것 같아요.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는지. 기도원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고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으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그랬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거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한 성소가 회복된다고 말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 만남.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여기 성전 회복 얘기했어요. 세세한 걸 얘기하기 전에 성전을 얘기해 볼까요? 성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사실 성전은 결국 뭐냐면요. 네, 읽어보시죠. 여기 올라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어요. 구약시대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결국 전락해가지고요, 그렇죠? 성전에 와서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더 이상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제사 예배를 통해서 뭐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 그러니까 성전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 이게 성전 회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룩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다음에 21절에 뭐라 그러냐?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예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에게 보이시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초청했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성전, 여기 그 자세한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 하라 그러지 왜 자세히 이렇게 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도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통로, 그렇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성만찬으로 나아가는, 이게 다 의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시간을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때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다른 성전이, 주님이 성전인데 뭐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다르다고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의식을 또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회복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지금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친밀한 교제. 성전 회복을 왜 얘기해요?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 회복, 궁극적인 성전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그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여러분 할 말만 하고 일어나지 마세요.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허공에다 하듯이 하지 말고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유하시는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자녀 삼기로 원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큰 엄청난 고난을 받고 갈등 속에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유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향해 나가시되 여러분 내놓을 거 없어도 여러분 내놓을 거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처참한 여러분의 꼴을 실패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보좌를 향해 나가며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기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내가 뭐가 불결하고 문제가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마음, 주님 자신을 구하고 나가십시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로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돼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결혼 전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볼 때, 네가 생각해 볼 때 아빠는 돈이 없잖냐? 없대요. 아빠 엄마는 돈이 없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니? 그런 것 같대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별로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혀 가난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필요를 채우셨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채우실 걸 신뢰해요. 그래서 제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네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오늘날 돈이 젊은이들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나라를 네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살면 너도 나처럼 살 거다. 어쩌면 더 잘 살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열망하시는 주님 품에,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아시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통치를 구하고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